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0장 이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도금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아오고 주위에 금패를 둘을 지며 금패 아래 양쪽에 금뿔이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낼 것이요 그 채를 정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 사진 띄워주세요.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또 테두리를 금으로 금패를 두르고 이동할 수 있도록 금고리 2개를 만들고 또 채를 만듭니다. 이 긴 막대기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금으로 쌓습니다. 이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규빗이고 높이가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르신 교회는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가 50cm 그리고 높이가 1m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뿔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기록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대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가장 두꺼운 약 우리 이 손가락 한 뼘 정도가 되는 이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지성소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저녁 해진 무렵에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등잔대에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피워 성소와 지성소에 향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재료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맞는 이 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7월 10일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해막의 모든 기구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행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일
이 분향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을 피워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기부라 할지라도 이 분향단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할 때에 죄인의 죄들로 말미암아 부정할 수 있기에 1년에 한 번 반드시 피로써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구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11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고 해마 봉사했으나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여호와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 속전은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돈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돈을 무게로 달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겔과 게라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으로 반 세겔 10게라를 내라고 하십니다. 반 세겔은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일하여 받는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일당을 하루 10만 원으로 가져간다면 약 2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로 한 데나리온 또 한 드라카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노동자의 이틀 동안의 품삯에 불과한 돈으로 어떻게 생명을 속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온 천하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온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속하는 반세계를 속전으로 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만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째,
조사받은 각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받은 각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할 때 그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20세가 되어야 비로소 장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20세가 되어야 전쟁에 출전할 수도 있었고, 레인도 20세가 되어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계수해 보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속전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둘째, 자기의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 갔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그 가정 전체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대신에 희생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속전을,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을 바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질병을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죄악 아래에 있지만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구별될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합니다. 이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적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똑같이 반세계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속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한 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 신약성경 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되는 칠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반세겔이 속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속전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모두 해막 봉사에 쓰이도록 합니다. 20대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남자에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변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과 규례들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할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보관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막과 뜰 전체를 휘장으로 에워싸는 해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물두멍 다시 띄워주세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큰 세수대야입니다. 물두멍은 성소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 물두멍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시작할 때 먼저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도 손과 발을 씻습니다. 제단에 가까이 나가 제사를 드릴 때도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할지라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이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29절을 함께 보십니다. 22절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천등 한 품을 가지되 액체물 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참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새겨요 하고 감나비루 한 해를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반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산사태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5가지 재료를 잘 섞어서 가장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장 향기로운 기름을 관유라고 부릅니다. 관유는 한문으로 붓고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 관유는 2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해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이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둘째, 제사장이 이임식 때 이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롭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또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에도 바르라고 하십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데에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기름을 바른 기구들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기구에 접촉하는 것도 거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보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유는 매우 향기로운 기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도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드는 방법대로 이 기름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그 기름을 만든 자와 또 사용하는 자가 모두 다 같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품과 나감향을 풍자 안에 한 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손절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넣어 내가 평안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희를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의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해질 무렵에 성소에 들어가 먼저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이 분향대에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든 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향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 분향단 옆에 두고 사용합니다. 이 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매우 향기로운 관유처럼 이 향도 개인적 용도로 사람이 만들어 사용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기름을 바른 해망의 기구들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기구에 접촉하는 것도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도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제사장에게 접촉하는 자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된 실체이신 예수님께 접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 접촉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의 말씀만을 우리 함께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우리 신약 성경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회를 혈육중으로 날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한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은 곧 마름에 병이 나아온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큰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사이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읽어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만성적인 출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 소문난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지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만 허비하고 더욱 병은 심해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조용히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혈루병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자신이 알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어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아릅니다. 그러자고 예수님이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도 나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부르심교회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